본문은 12절에서 14절인데 10장 전체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가 예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지구가 자전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1660km라고 합니다. 만일 지구가 순식간에 멈춰선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이 시속 61.2km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이 풍속이 무려 1670km의 풍속이 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강한 바람이 지구 전체에 불어닥치게 된다. 마치 거대한 빗자루가 지구 표면을 싹싹 쓸어버린 것처럼 지구는 그렇게 정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거대한 지구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군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죠. 아무리 힘이 센 사람, 마동석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보다 힘이 셀 순 없죠.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론가 저 멀리 튕겨져 나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당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내 배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든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든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너무 기분이 좋죠. 맞습니다. 하나님, 저를 당할 자 이 세상에 누구도 있으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으로 가나안 중부 지역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중부 지역이 끝나고 이제 말하죠. 이제 남부 지역이다. 중부 끝났고 남부를 점령하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남부 지역에 이 기브온이 자발적으로 이 백기를 들었죠.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찾아와 가지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브온이 별 볼 일 없는 족속이구나,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싶지만 성경에는 기브온은 큰 성이었다. 그리고 아이보다 컸다. 그리고 거주민들은 모두 용사였다. 10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용사로 똘똘 뭉친 기브온이 가나안 왕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을까? 이 가나안 왕들과 연합하면 무서울 것이 없을 텐데 말이죠. 기브온은 하나님을 인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고치십니다. 전도 안 되겠다 싶지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문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음을 고치시는 게 전문입니다. 이 용사인 기도원 사람들이 화친을 맺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 거짓 행세를 합니다. 헤어진 전대, 찢어져서 기운 가죽, 그 다음에 포도주 부대, 낡아서 기운 신발, 옷,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들,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는 멀리서 왔다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도대체 이 기브온 사람들은 무엇이 무서웠을까? 성경에는 40년 전 애굽을 벗어나 홍해를 가르고 바닷물을 마른 땅처럼 걸었던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넜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승전 소식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엄청 좋죠.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구나 라면서 기뻐했겠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 확실해. 주님만 믿고 따라가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당할 자 없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내가 줄 거야. 내가 주인이야. 만왕의 왕이 나야 라고 말하죠. 이번 이 사건으로, 기브온의 항복 사건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0장에는 예루살렘 아도니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죠. 왕입니다. 그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두려움이 차고 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비스무리한 무리들을 모으게 됐죠. 그래서 조폭들이 그러잖아요. 1대1로 안 되니까 이 사람들, 비슷한 무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때로 몰려가 힘을 과시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섹이 여러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죠. 배신자 기드온을 칩시다. 이때다 싶어서 이 남부의 지역의 왕들이 의기투합합니다. 즉시로 연합군을 이루어서 배신자 기드온을 칩시다. 그래서 기드온을 공격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기브온 녀석들 본때를 보여주어서 배신자의 최후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기브온 녀석들 하나님을 믿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이런 마음, 이런 심보로 그들을 향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은 해발 1800m의 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매우 어렵죠. 그런데 연합군은 급하게 달려 기브온 성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요량이 아니고 기브온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기브온만 치겠다는 것입니다. 배신자의 최후. 그래서 조폭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브온이 다급해집니다. 다급해지니까 이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하죠.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조폭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외칩니다. 이에 기브온이 이런 기브온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2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약 35km를 행군하여 새벽에 도착합니다. 이 거리가 약 3일 동안 달려야 될 거리인데 새벽까지 달려서 이렇게 일찍 도착한 것이죠. 그만큼 다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기브온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것을 보아도 전쟁은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고대의 전쟁은 그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 거대한 연합군을 직면했을 때 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거대한 적들 앞에 다시 어안이 벙벙한 거죠. 사실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대한 무리들 앞에서는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까지 모두가 오셨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당하면 또 힘들고 또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함몰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두려움, 반복되는 걱정과 근심. 오늘날 정치 위기, 경제 위기, 기후 위기, 어느 것 좋은 것 하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죠.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뻔한 이야기지만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서서 5 왕의 군대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이 융단 폭격을 함을 통해서 그들을 멸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언영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전쟁의 주도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도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가 힘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할 자 없이 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당할 자 없게 하심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당할 자 없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 이 왕들을 치기 위해서 달려나갔죠. 아모리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완전 패하고 무너져서 이제는 막 산속으로 이 뿔뿔이 숨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지고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그들은 다 숨어버릴 터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쫓아갈 수 없게 되죠. 여호수아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물론 사실은 전쟁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진심 한계를 느낀 겁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들이 산중으로 도망가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아니야. 온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아멘. 무슨 생각으로 태양과 달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한 겁니까? 선포한 것입니까? 실패하면 민망하잖아요. 리더십이 손상되잖아요. 망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고 여호수아가 기도한 건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온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모든 것들도 이와 같이 멈출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상상력 정말 좋다.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출 것을 어떻게 상상했을까? 저는 이런 상상을 거룩한 상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런 거룩한 상상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명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명령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믿음으로 명령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파도가 칩니다. 배가 전복될 위기에 있죠.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써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자를 보며 내 발로 일어서라 명령합니다. 그 순간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가 생애 처음으로 걷게 되고 뛰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명령 또는 선포를 통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거대한 장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이 연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죠. 핵 불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유치부 아이들한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하니까 5명 중에 2명이 핵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너희가 핵을 알지? 아, 핵이 이렇게 유명하구나. 예, 우리 사이에 그만큼 핵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그만큼 큰 두려움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물가는 오르죠. 환율도 오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어그러집니다. 내 몸이 병듦이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어찌할 줄 모릅니다. 불안정한 노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룹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몸의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하는 거죠. 어그러진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지어다. 좋은 만남이 열릴지어다. 우리 교회 위에 부흥의 물결이 임할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도무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믿음의 선포,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면 어떡하지? 아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말 것을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여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는 든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앞장서서 싸우셨습니다. 그러할 때 세상의 왕들은 그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앞장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할 자 없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절박한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